4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내가 너의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의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가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소망 중에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한 번 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며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는 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 의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22절 보십시오.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뭐 했다고요? 실증을 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실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실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무엇에 실증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쁜 일에 실증을 내는 사람, 빨리 돌이킬 수 있겠죠? 나쁜 일에 실증을 낸다. 좋지 못한 일에 실증을 낸다. 그럼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 좋은 일, 반드시 필요한 일에 실증을 자꾸 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열매가 얻게 되겠죠. 진보가 얻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꼭 배워야 하는 일인데 무엇을 배우는 데는 잘 배워요. 남들보다 빨리 잘 배워요. 그리고 기본기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게 남들보다 빨라요. 그런데 얼마 하다가 실증을 내면 그 분야에 진보가 있겠습니까? 진보가 없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람을 사귈 때는 흥분을 하고 기대를 하고 설레이고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증을 느껴 게을러지는 단계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권태기가 뭐야? 지금 신혼인분도 무슨 권태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벌써 한 20년 이렇게 살아보신 분은 권태기가 뭔지는 알겠죠. 심신이 피로해서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없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뭘 이렇게 더 쏟아부어 주기도 어렵고 챙겨주기도 어렵고 마음을 쓰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가 이제 권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정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심신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실증이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힘을 다 소모하고 피곤하여 게을러지는 것, 나른해지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오늘 4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실증을 낸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곤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찾는 데는 신선함을 느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데는 흥분했던 거예요. 우상에게 뭔가를 갖다 바칠 때는 열정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실증이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거든요. 이 서약이 지속되었습니까?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 서약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사무엘기 상 이런데 사무엘기 하 혹은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읽어보면 이런 서약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실증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실증을 낸 자들이 잊어버리는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증을 내는 자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실증은커녕 새해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목적. 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분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보십시오. 그 위에. 이 백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발탁이 되고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소유가 된 까닭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나를 위하여 이들을 이렇게 조성했다. 나를 위하여 이들을 만들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증을 낸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어 정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부부가 서로 실증을 내는 것은요, 결혼한 목적을 잊은 겁니다. 결혼한 목적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부부들도 앉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어떤 서약을 했습니까? 제가 어떤 여자분이 직접 결혼할 때 쓴 서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 신부가 쓴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언제나 나의 곁에 사랑으로 굳게 지켜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당신은 내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내가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음에 행복하고 앞으로 평생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 하겠습니다. 늘 당신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평생 누구누구의 아내로서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서약을 결혼할 때 하지 않습니까? 다들 했죠? 근데 실증을 내고 있다는 건 그 결혼 목적, 그때 했던 서약, 이런 것들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아내가 실증을 내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결혼 목적에 불충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결혼 목적을 망각한 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남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자만 결혼한 목적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남편들도 이 결혼한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했던 그런 약속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왜 결혼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게 된 건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게 된 건지, 사랑하려고 한 건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 건지. 보십시오. 오늘날에는요,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행동,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그들은 실증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공부에 실증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망각한 거죠. 자, 유학을 하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목적을 늘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실증을 낼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실증을 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목적에서 지금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있습니까? 자신이 불려진 목적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속되고 특별한 백성으로 세워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들이 누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실증을 내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43장 7절에도 보십시오. 거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야곱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다. 이 목적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요, 뭘 잊어버리냐면,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목적을 잊어버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이 증표를 잊어버려요.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죠. 증표. 자, 실증을 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헌신, 희생 이런 걸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부부는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더 주려고 합니다. 혹시 보세요. 지금 더 주려고 하는지. 아,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서로 주려고 하고 있지? 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서로 주려고 하는 부부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서는 부부들을 보십시오. 갈라서는 부분들은 최대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동원하고 내 몫을 더 챙기려고 이렇게 하죠. 어때요? 그들은 이미 갈라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실증을 낸 사람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그거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23절,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가져오지 않는다 이거죠. 너의 희생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존경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또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내는 갈대를 뭐라고요? 사지도 않아요. 또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게 아주 그냥 그 관계가 뜨거울 때는 어때요? 부지런히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줍니다. 증표가 될 만한 것들을 줍니다. 선물이 될 만한 것, 꽃도 사다 주고, 그쵸? 뭔가 선물을 해서 뭘 이렇게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실증이 나면 어쩌죠? 이때부터는 이제 주는 게 아까워지죠. 그걸 왜 줘야 되나? 주는데 어색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있는지 실증을 내지 않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약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실증을 내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열정적이라면 하나님께 계속 뭐 하려고 할까요?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옛날에 구약 시대 보면 성전을 짓는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열정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억지로 가져왔습니까? 자원해서 가져왔습니까? 자원해서 가져왔죠.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제는 그만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보세요. 열정이 살아나면 그래요. 그런데 실증을 느끼면 나중에 성전을 지었는데도 성전에서 뜯어다가 다른 나라 왕에게 갖다 바쳐요. 성전고를 털어다가 다른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성전 뜰에도 다른 신상을 위한 신당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자기가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실증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려요.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물. 뭐 어떤 희생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저랑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오늘 나는 지금 신앙에 있어서 실증을 느끼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증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3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보십시오. 여기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그랬어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증을 내면서 희생이 중단됐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우리 집에서 치워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오늘까지, 수요일 저녁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이 찬양이라는 건 꼭 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노래도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의 어떠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주는 선하시다. 내 상황은 곤란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시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지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위축이 많지만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렇게 자주 기도하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걸 많이 느끼면서 쩔쩔매고 있고 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든 건 맞지만 내가 주님 은혜 위에 서 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예, 주님을 자꾸 높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것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냥 즐거움의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절망적인 얘기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은 사람은 실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실증을 내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의 희생,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증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입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찬양을 하십시오. 여기 옛날에는 앞에 나와서 열심히 특송하시던 분들이 사라졌다. 노래할 의욕이 안 난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신뢰를 두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주님은 내 형편을 분명히 긍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찬양이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희생이 뭐가 나옵니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여기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맞추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아담 안에 있다는 건 결국 아담의 죄성도 다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살다가 아담처럼 멸망할 거죠.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인식하고 사십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가득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더러운 생각과 추한 말들과 좋지 못한 행동을 일삼던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그분이 살고 있다. 내 안에 지금도 그분이 살고 있다. 내 위축되는 나 안에서도 그분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나를 온전케 하려고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누구라 했어요? 내가 아니요, 누구라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눠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주려고 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힘든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신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나타나십시오.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때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원수에게도 맞으면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십시오. 내 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나눠주는 삶이 가능하겠죠. 나눠주는 것도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아주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도록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겁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죠? 빵을 2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 주님은 나눠주는 희생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실증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우리 몸을 뭘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물로 요구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토매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죄성이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몸을 가졌는데 거기 어떤 아주 죄를 질까 거룩하게 살까 실갱이가 있습니까? 거기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한 후에. 그러나 지금 이 몸으로는요. 이 몸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계속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대단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상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몸 안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을 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희생이 치러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그분이 싫어하지 않는 곳에 내 몸을 줄 수가 없다. 내 몸을,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결국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계속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으로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는지,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진 채,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사라진 채 그저 나만 챙기고 있는지, 여러분 실증 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실증 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희생물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냥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희생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희생물이 있죠. 그 희생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예.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내가 많은 행위를 가지고 봉사한 걸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준 징표가 있어요. 이거면 내가 너를 받는다라고 한 징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징표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징표를 어떻게 소중히 여깁니까? 잡동사니처럼 던져버립니까? 소중히 여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약화되고 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실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피로 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 의가 되시고자 하나님 앞에 서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약화돼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로 나아가니까 어리석도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증을 느끼니까 어때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증을 느끼니까 뭘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께 실증을 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실증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실증 내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항상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일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받으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린 양, 희생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징표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징표,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주 하나님께 실증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실증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껴놓고 실증낸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실증낸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육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실증을 내지 하나님께 실증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도 그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간 내내 설교하는 일,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 상담하는 일 바쁠 때, 근데 저도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기보다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징표가 돼서, 그렇죠? 희생물이 돼서, 그렇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무엇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실증내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뭘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뭘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증표를, 드리는 거, 증표, 이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잊어버려요. 자, 이사야서 43장 보십시오. 27절,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처음 조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성소의 통치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욕되게 했고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실증을 낼 때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쓰신 방법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거 아시죠? 그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처음 사람 아담도 실패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여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처음 사람,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죠. 근데 이게 참으로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달고 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갈 달고 왔죠.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괴롭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전쟁이 그 집안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실패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사실 성경을 읽으면 성공한 사람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흠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어리석음이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10장 5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얘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다 같이 11절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니.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훈계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부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리석게 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어떤 면에서 실수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배우자에게 불성실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자기 배우자에게만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녀들에게도 불성실하게 됐고 자기 집안을 파탄으로 이끌었고 결국 실증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도 실증을 느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느끼죠. 그렇게 살아봐야 소망이 없다는 걸 느끼죠.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걸 잊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주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녀들이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닮아가는 게 있죠.
술 먹는 아버지가 싫다고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술을 안 먹을래 했는데 똑같이 술을 먹어요.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는 아빠처럼 살진 않을 거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게 가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실증낸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준 그 모든 신뢰들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실증을 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넘어진 사람들, 주변에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잊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손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 내가 경계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실패해서 지금은 목회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걸 보면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제가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러면서 내게도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실증을 낼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실증을 낸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습니다. 실증을 낸 사람들은 드리는 것, 징표를 잊습니다. 실증을 낸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답습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죽은 자가 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는 이 믿음, 이 확신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어린 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잘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어린 양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어린 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은요,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린 양을 의지하여 주님을 노래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내가 비록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비틀거리며 신음하며 이게 그리스도이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 영원히 우리를 품기로 하신 그 징표,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실증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며 더 주님과 뜨거운 관계, 더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관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불충한 일을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를 속이는 일을 가슴 설레이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국에 이르죠. 가정은 파괴되죠. 자녀들은 버림받게 되죠. 그 관계도 머지않아 가서 실증 내게 되겠죠. 만족감이 없는 실증 속에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아는 일에 실증을 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는 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질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실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요. 주님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분인지요. 주님은 내 영광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실증을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겼어도 주님은 실증내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증냄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믿으십니까? 영존하는 사랑으로. 그분은 실증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실증을 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실증을 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데 실증을 냈습니다.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데 실증을 냈습니다. 지쳐서 힘이 없어서 그냥 뒤로 물러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증을 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뜨겁게, 갈수록 더 뜨겁게, 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더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